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큰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동하라는 것과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의 영어가 듀에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엣 하면 이중주라는 뜻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동에도 두 군데가 필요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과 또한 가르칠 때 반복한다는 것은 이중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동하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입니다. 이동은 중요합니다. 10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 오늘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개월 머물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개월이 뭐 오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동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율법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됐다. 그래서 이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은 참 목적지가 아닙니다. 떠나야 될 장소지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을 반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2번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시내산의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중적 의미를 찾아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2022년에 전에 보지 못했던,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더 깊고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적 목양이 현대교회에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온천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신명기적 역사와 신명기적 교육 방법론을 우리가 도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는 바로 이 신명기적 목표와 신명기적 교육 방법론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나타나는 하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는 그 장소, 도대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가야 될 그 땅의 실체를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꾸 가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신명기적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 가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첫 번째로 그 땅은 작고 초라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유튜브에서 우리 간사님이 찾아오셨는데요. 한번 그것부터 한번 쫙 보십시다. 요 땅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작습니다. 이 땅으로 자꾸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왼쪽은 여러분 보시면 저기 대서양입니다. 지중해입니다. 또 오른쪽은 사막입니다. 저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저기를 자꾸 가라는 겁니다. 가야 될 땅이 저기 있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 가시면 한 3, 4일 동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고 초라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봅니다. 좀 그렇게 엄청난 우리들에게 영향을 준 땅이라면 그것에 걸맞는 그 땅이 좀 크고 그 땅이 좀 멋있고 그 땅이 좀 굉장한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가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습니다. 얼마나 큰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한국 지도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한반도 땅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저 귀퉁이에 있는 경상북도 정도만 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땅 전부입니다. 약 한 18,000에서 19,000 평방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큰 땅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땅입니다. 저기를 자꾸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렇게 초라한 땅인데, 작은 땅인데 가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이 그 땅인데 왜 우리를 거기를 가야 할까요? 좀 멋있고 좋은 땅으로 좀 오라고 해야지. 근데 거기에 가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는 이 땅을 여러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만 가지고는 그 땅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 땅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끼고 계시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연구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들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조아리기 시작할 때 그 땅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의 땅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래서 신비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땅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사역에 신명기적 놀라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작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역사할 때,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서 12장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본성과 부딪히는 강한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좀 더 멋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좀 더 크고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 나 싫어요, 박해, 곤고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도 배치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고 그 땅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으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그 작고 초라한 땅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작고 초라한 땅에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조와 창조적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좀 새해 때 새롭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새롭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창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창조하다, 만들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렇게 새 것을 만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코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창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새 아래 새로운 관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조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융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좀 새로워지셨나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2021년하고 똑같은 감정과 마음, 오히려 우리의 몸은 더 낡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 그 초라한 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조합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선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땅, 초라한 땅에 섰을 때, 믿음으로 섰을 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22년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하지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작고 초라한 땅이면서 그 땅이 건조함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땅은 특징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농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장을 받을 정도로 결핍의 땅입니다.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물이 무엇보다도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강우량이 얼마나 적는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 평균 1년 강우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mm가 채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땅, 우리나라 땅의 평균 강수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200mm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이 없습니다. 있을 때도 비가 오지만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리다가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항상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가장 좋은 목자, 가장 좋은 지도자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는 목자의 심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이 없는 그 건조하고 간조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은혜의 빗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땅이 물 없고 건조한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물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 은혜 한 방울입니다. 그래서 그 건조한 땅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물이 요새는 조금 계시는데 원체 물이 풍부한 나라라 가지고 이게 별로 이 물이 많아도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도, 우리 언어에도 보면 굉장히 물과 관련된 건 별로 좋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내를 물로 보나, 완전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무슨 생수회사 그 하시는 여자 집사님 사장님인 것 같은데 저한테 물을 몇 박스 보내시더라고요. 내를 물로 봅니까? 이 집사님이 내가 만나자마자 물을 먹이려고 하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을 물같이 본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얼마나 이렇게 안 좋게 되면 돈을 물같이 쓴다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낭비할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 먹인다, 물같이 본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 한 방울이 전부 다 소중한 것이고, 제발 나를 좀 물 먹여 주세요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물을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사이는요, 이 물이 강대국과 초강대국을 나누는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피터 자이안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 중에 여러분 강대국이 되려면, 초강대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기, 많은 인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의 책에 의하면 중국은 절대로 초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엄청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콜로라도 강, 덴버, 어디 막 가서 보면 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내가 참고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거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호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디지요?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입니다. 한국.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그래서 물이 상수도가 여러분 선진국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또 좋은 나라는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데도 리터당 수돗물 가격이 제일 싼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바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기갈된 자에게 줘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건조한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한 방울의 은혜요, 한 방울의 물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많은 영적으로 공부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하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건조함이 가능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미 이제 코로나가 3년째, 횟수로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갈급해져 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 3사람 중에 1사람이 이미 혼자 사는 사람으로 통계가 잡혀가고 있지요. 혼자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로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함이 출발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에 그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물을 나눠주는 우리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물보듯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물로 보나는데 그래 물로 봅니다 하고 물을 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는 아예 물과 배가 다 곱고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공고한 때에,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2022년 온천교회로 건조한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절호의 전도의 기회입니다. 공부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조한 땅에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제가 노력하지 말라고 했죠. 없는 걸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부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요사이 붕어빵이 새로운 붕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붕어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때는 참 많이 먹었는데 요사이 아이들은 안 먹습니다. 요사이 아이들은 팥 같은 거 주면 나 팥 싫어요, 노골적으로 인상 쓰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걸 어째 먹노? 막 이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팥이라는 건 자기 성향이니까. 그래서 붕어빵이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기장에 우리 장모님 그 요양병원 한 번씩 가는데 그 갔다 오면 기장에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갈 때마다 꼭 먹습니다. 근데 요사이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붕어빵이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붕어빵이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붕어빵이 옛날 붕어빵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먹으면 간식이 아니라 식사거리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붕어빵에 이제 또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붕어빵 모양은 그대로인데 크기가 커지면서 그 안에 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치즈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또 안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붕어빵을 사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낯설음을 적절히 보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지 않고 싫다고 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조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신방도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태생적으로 복받은 교회예요. 샘물이 넘쳐나는 교회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옹달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옹달샘에는 뭐만 합니까? 물만 먹는 곳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본질을 붙든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신방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방은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 본질의 역사인데 신방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한데 신방 온다니까 싫습니다.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장로님들 오시면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접하는 게 이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간입니다. 그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지금 피곤한데 내놓고 이러려고 하니까 나중에 점점점 신방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신방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됐다 이러면서 그냥 주일 예배나 참석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본질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온천교회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 샘터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공관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물, 하나님의 복음의 물,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신방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 역사, 바로 그것이 이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옹달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조한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땅은 작고 초라한 땅이었고 또한 그 땅은 건조함이 가득한 땅이었고 세 번째는 그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땅 중에 좀 미국 땅 좀 하지, 아니면 하고 많은 땅 중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들 탁 택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고 왜 저런 땅에다가 하나님 일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새 가족들이 있는데 어디 가셔가지고 내 참 요즘 목사님 통해서 그 성경 말씀도 듣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니는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 배워놓어 이럽니다. 그럼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초신자들은 맞다, 내가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이조 시대 때 왕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냥 열왕기 상하 이렇게 외우고 하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굉장히 핵심부에 있는 땅이었어요. 요새는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이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실 때는 아프리카,
아시아 또한 유럽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지역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요충지였고,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전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전쟁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 안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장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모를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이 답답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계시 없이, 믿음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2022년에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땅은, 그래서 이게 여러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있는 핵심적인 땅이지만 경계가 모호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중적이 된다는 것은 모호하지만 또한 사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빨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장 가치로울 때는 전달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요, 이동하며 전달할 때 있는 거예요. 뭘 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탄생되던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을 때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전히 증거되고 전달된 줄 믿습니다. 곤고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달이 중요해요. 전달이.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아직 전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그래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뭡니까? 잘 모르세요? 전달업입니다. 유통업입니다. 생산업자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게 유통업자들이 나 전달 안 하랍니다 하면 생산업자 받았던 것을 다 썩어버립니다. 소비자들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전달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설교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프리칭, 그건 옛날 단어입니다. 설교를 딜리버리라 합니다. 딜리버리가 뭐죠? 전달하답니다. 여기 있어서 하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 전달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을 빨리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택하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답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좀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가장 전달력이 뛰어나고 전달력이 뛰어날 때 하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딜리버리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되십시오. 복음의 배달자가 되십시오. 복음의 유통업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생산업자가 아닙니다. 생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택하신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22년 온천교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고 초라한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조한 땅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1년 받았던 우리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땅입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딜리버리, 전달할 때 교회는 가장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유통업자, 하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10년 동안 제가 혼자만 다 하니까 그래서 힘도 들고 그래가지고 막 인상도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조심해야 되니까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하루는 미국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 같은 미국 방송에서 했는데 막 목소리가 하이톤에 막 하는데 막 나오는 말이 좋은 아침입니다. 생명의 아침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기로 합니다. 막 이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이고 막 시커먼데 막 인상 쓰고 가는데 막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크리스찬 방송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Focus on the Family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가정사역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그 사역을 계속 이끌어가신 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그때 나이 73살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제가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때 제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40대 중반에 목사는 아침에 새벽기도 인상 빡 쓰고 하고 있는데 70 중반에 할아버지가 막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너무 막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앞이 창창한 목사가 새벽기도 힘들다고 막 하나님께서 막 다 저를 때리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딱 도착하면 새벽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무조건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사님도 나이도 좀 들고 이래가지고 목소리는 좀 안 높인데 그래도 항상 새벽기도 나오시면 저는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 하거든요. 어제까지 슬펐던 일이 왜 없겠어요? 어제까지 아팠던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새날 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복되고 좋은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저께 그 기쁘고 좋은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연장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상 쓸 때 이웃이 더 인상 쓰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리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교회가 기뻐할 때 온천장이 더욱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3년째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단절의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싫어합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이제는 삶의 존재 양식으로 바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단절의 시기에 연결시키고 난 복을 얻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전달을 통하여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통하여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영적 복리의 효과, 우리 온천교회가 누리고 이 지역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가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